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죄송합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주보 설교 노트 있으니까 보시고 설교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전 장인 이사야 4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0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거기 듣지 않은 도다 언더라인시기 바랍니다.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 43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야곱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 부분에 여러분 언더라인 치시고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또 그 부분에도 여러분 언더라인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남유다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세 가지 모습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귀가 열려 있었지만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들은 입이 있을지라도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괴롭게 여기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43장은 모양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유다를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소유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에서 야곱아, 거기에 여러분 언더라인 치시고, 이스라엘아, 그 부분 언더라인 치시고, 맨 마지막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에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는 꼭 예배 나오실 때 볼펜, 현관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그 체크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훨씬 말씀이 재밌을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형편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삭개오야,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판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 새롭게 번역된 개역 개정판에는 돌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가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위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야, 한 번도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급히 내려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제가 저희 집으로 예수님 안내할게요 라고 말한 다음에 그 집에서 여러분 삭개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거든요.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우리나라 옛날에 매국노처럼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나이다. 완전히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아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아셔요.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십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잘 알아요. 우리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도 왔는데 우리 아연이 마음도 알고 우리 수연이 마음도 알고 우리 우연이 마음도 아는 거예요. 이름도 알고.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목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나중에 목사가 된 스토리를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답이 이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이름도 알고, 내 형편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특별히 남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어떤 뜻이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였거든요. 저도 쌍둥이잖아요.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둘째 아들을, 이 녀석이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딱 붙잡고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야곱 하면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야곱이란 그런 이름에서 마치 욕심이라는 의미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야곱 이꼬르 욕심.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란 또 다른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데 선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노트에 기록되어 있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선택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선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가리켜 야곱아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야곱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이 말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사람으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졌는데 하나님께서 져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여러분, 이것을 의역하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그 뜻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또 말씀했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여서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마치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은 그 소유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소유권자가 존귀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소유한 물건도 가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종대왕이 만약에 사용했던 어떤 붓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보물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붓일까요? 보물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볼펜은 보물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볼펜일까요? 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는 붓은 엄청 문화재가 될 거예요. 아, 이것은 세종대왕이 사용한 붓이다. 근데 반대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볼펜 한 10,000원짜리 되는데 이 볼펜 얼마짜리일까요? 얼마 가치가 있을까요? 네, 중고로 팔면 한 2,000원도 안 받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자가 대단한 사람이면 그 소유한 물건도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1억일까요? 10억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가알이란 히브리어 말로 값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셨는데 값을 주고 소유로 삼아주었어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는 겁니다. 1억일까요? 10억일까요? 100억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를 주고 우리를 사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1억도 아닌 10억도 아닌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억 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억 원. 그래서 우리가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니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남유다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19절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도 기록되어 있죠? See, I am doing a new thing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중요한 단어는 doing입니다. doing. 무슨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유다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은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막연한 어느 시점이 아닌 현재 진행형,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새 일을, 구원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77편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쳐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긍휼을 멈췄는가?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새 일을, 구원을 베풀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멈췄는가? 나에게 은혜를 이제 끊쳤는가? 그쳤는가? 이렇게 우리는 외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야. See, I am doing a new thing.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새 일, 구원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를 향한 계획이었고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나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요, 유다를, 이스라엘을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니.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정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물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침범치 못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들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여러분,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사야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물 가운데 그들을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그들이 지날 때에도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우리 시편 12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보존해 주십니까? 오늘만 우리를 보존하신 것이 아니라, 내일만 우리를 보존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나를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영원까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우리를 이렇게 반드시 보호하시고 보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부모가 자식을 잃은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 때문입니다. 영원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힘있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병 중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원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여겨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여기까지 볼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아까 이사야 말씀 설교 소론에서 이사야 43장 22절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하나님께 이 4절의 고백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못된 백성들, 폐역한 백성들, 은혜를 모르던 이 백성 유다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가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보배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선택하시고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심지어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아무 관심도 없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너는 그러나 여전히 내 보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 여겨, 보물로 여겨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한 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폐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는 내 보배다, 존귀하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악한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제가 해군 출신이잖아요. 제가 해군 출신입니다. 제가 군함을 탔었는데, 여러분, 침몰된 그 천안함과 같은 기종 탔었습니다. 원주함이라는 배를 탔었는데, 여러분, 해군이, 여러분, 오물을 어디다 버리는지 아세요? 바다에다 그냥 버립니다. 왜 버릴 수 있습니까? 오염이 안 돼요. 왜 오염이 안 되죠? 물론 그 버리는 그 똥 오줌이 더러운 거지만 바다가 너무 넓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그 오물과 같은 더러운 죄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밴댕이에 속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정말 악감정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넓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악한 죄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넓기 때문에 우리를 품을 수가 있으신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놀랍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는데 우리를 기쁨이라고 여기면서 십자가에서 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 여겨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매 순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 증인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세움교회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움교회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쩌다 온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죠?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바로 나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모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늘 담대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옛날 제자들이요,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사명을 잃어버리자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을 경험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며 삽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셨음을 아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올 한 해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 교회가 수가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 부흥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5번째 계획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이 사명 감당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두 번째,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세 번째, 영원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네 번째, 우리를 보배로 여겨 사랑해 주시고, 다섯 번째, 우리를 모아 증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할 일은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그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나에게 이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어려운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영혼까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면서 택해 주셨고 소유 삼아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성도님을 향하여서 구원을 베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로 여겨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아 이곳에 오게 하여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 주옵시고, 또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